네. 오늘 이 시편 41편은요, 시편이 그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1권, 1권의 마지막 시편이 됩니다. 41편이. 그리고 42편부터는 또 제2권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1권의 마지막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41편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성령이 나와요. 그리고 아멘, 아멘, 더블 아멘이 나오죠. 두 번에 걸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제1권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두 번 아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편 41편은 제1권, 시편의 1권을 마무리하는 그런 책이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절 시작할 때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시편은 시편 1편도 그렇습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시편 1편에는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시작했는데, 역시 시편 41편도 1권을 마무리하면서 복이 있으며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데 누가 복이 있나? 사실 시편 1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복을 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41편에는 이 복이 뭐냐면 대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복인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이 보아스 같은 사람,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돌보죠. 돌보다가 그 사람도 물론 힘이 됐겠지만 본인도 복을 받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재앙의 날에, 어려운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렇게 살피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앞날에 대한 좋은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사 그 일에서 건져준다. 이렇게.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복을 여기 1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애를 베푼다. 그 얘기 아침에 했던 거하고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구절이에요. 또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살려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더불어 나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 아플 때, 그래서 누워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그 병에서 치유함을 주고,
그런데 이 4절에 얘기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질병이나 또 어려움이 자기 이제 부족한 것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줍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그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또 고쳐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이렇게 지내는데 혹시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그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저를 좀 돌아보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고 구원해 주고 또 복을 내려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원수들이 나왔는데요. 이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원수들이 사실은 원래는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또 원래는 자기가 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로 돌봐주었는데 이들이 배신하는 거죠. 배신해가지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꾸미고 그 다음에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좀 저를 도와주셔서 그 원수들의 그 뜻대로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달라 하는 이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악담을 합니까?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정말 나쁘네요. 저 녀석 아픈데 언제 죽을까? 언제 저 녀석 이름이 다 사라질까? 그래, 내 명예에 대해서 또 내 생명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아주 악담을 하고 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또 내 앞에서는 아무개가 다른 사람이 누가 뭐 그래가지고 나는 그러지 않은데 뭐 이런 식이죠. 거짓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 중심에는 마음속으로는 악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한 겹, 두 겹 계속 쌓는 거죠. 악한 일을.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밖에 나가서는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나하고 얘기했던 거 또 나하고 나누었던 그것을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또 왜곡시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저 녀석 아픈데 그거 이제 끝났어. 이제 다시는 못 나올 거야. 다시는 일을 쓰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가 그를 믿어서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에게 있었던 떡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나누어 줘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신뢰를 받던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이들이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드는 건요, 원래 이 말, 소, 주인이 이렇게 키우는데, 이게 뒤꿈치로 주인을 퍽 차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기를 항상 돌보고, 자기를 가까이 하는데, 믿고 갔는데, 그 다음에 그냥 발꿈치로 퍽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배신자죠. 자기는 믿었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누구를 쓰고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썼느냐?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원래 자기 아주 측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일 때는 정말 옆에서 그냥 아마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아마 간신 노릇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 녀석은 나를 위하는 녀석이구나 하고 신임하고 믿고 그리고는 같이 지냈는데, 다윗이 압살롬한테 이제 반역을 당해가지고 쫓겨가게 되니까 이 아히도벨이 말이에요. 다 대세를 보더니 야, 이게 이제 다윗은 끝장났구나. 이제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압살롬한테 붙었어요.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 압살롬한테 모사를 하는데 정말 악합니다. 그 모사가. 우선 다윗 저거 이제 끝났으니까 당신이 이 다윗하고 완전히 이제 대척점에 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리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궁들을 당신이 범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확실하게 해둬야 이제 그쪽에 쓸 사람, 이쪽에 쓸 사람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모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군사를 이 12,000명을 이 다윗을 그냥 지금 현재 지쳐 있으니까 완전히 추격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2,000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조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다윗의 신하로서 위장해가지고 압살롬한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후세죠, 후세. 후세가 딱 들어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다윗이 이제 이 아히도벨이 시킨 대로 압살롬이 군대를 그냥 급파하게 되면은 다윗이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는 목숨 걸고 아니라고, 다윗이 뭐 그렇게 허술하게 숨어 있겠느냐고 벌써 딴 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후세가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 압살롬이 진짜 사실은 아히도벨 말대로 해야 다윗을 죽일 수가 있는 건데, 어째 그때는 아히도벨 말보다 후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히도벨 사실은 좋은 계략이었는데 그거 지택을 하지 않고 후세의 말을 딱 듣는 바람에 아히도벨이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이 나가가지고요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됐던 기사가 다윗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배신을 당했는데, 압살롬한테도 배신을 당했지만 이 아히도벨, 압살롬은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그래도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아들에 대한 연민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는 이 다윗이 정말 이런 녀석이 있나, 내가 자기를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믿었는데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끝까지 나를 이렇게 밀어넣나 해가지고 아히도벨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은 그 아히도벨에 대한 다윗의 심정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다시 나오느냐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은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떡을 떼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야. 그때 내 떡을 먹던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다윗에게 배반자가 됐던 아히도벨 이 얘기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그 기사 속에서 다시 한번 인용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인용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일찍이 이 시편의 41편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하고는 그 가룟 유다가 한 일을 베드로가 설교 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41편은 굉장히 그래서 유명한, 다윗 개인적으로 말하면 아히도벨이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이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을 괴롭히는 그 대적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10절에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원수는 악담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내 앞에서는 뭐 좋은,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그러지만은, 그러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내가 보응을 하게 하소서. 야, 이 굉장히 이 탄원시인데요. 너무 힘드니까 정말 그들을 한번 혼내주게, 나 좀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말이에요. 참, 좀 안 좋은 게 인터넷 같은 거, 인터넷. 뭐 인터넷에 이렇게 사람들을 악담하고 그 못된 댓글들을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누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나 그걸 알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자기에 대해서 남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안 좋은 얘기가 많아요. 막 자꾸 악평을 해요. 근데 그걸 자꾸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위축돼요. 그래서 심지어 사회의 뭐 저명 인사들,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야. 자기는 그러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인터넷에 그럼 밥 먹고 할 일이 없나 봐요. 그래서 남 욕을 그렇게 악평을 막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읽고는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원수들이죠, 원수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거짓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남을 악평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그런데 그게 전부 알고 보면 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사탄의 그 놀아나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남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지 영 거꾸로 그런 일을 해요. 혹시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좋은 말로 권면을 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정말 그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진짜 잘 되게 해줘야지. 그렇게 사람을 자꾸 비판을 하고 악평을 하고 더구나 거짓말까지 막 덧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나쁘게 바라면 그 뭐이 좋아요? 근데 요새 그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런 것들이 좀 깨달아지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저를 굽어 살펴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 심정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도망가면서 그래서 피난 가가지고 그러니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겠죠. 그래서 몸져 누워서 이거 어떡하나 이제 끝났나 진짜.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뭐 아히도벨이 뭐라고 했디다. 뭐 그러고 압살롬이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당신은 뭐 끝장났다고 그럽니다. 이제 다시 못 돌아온다 그럽니다. 뭐 다 대세가 기울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러지 않다면은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한번 세워주세요. 잘할게요. 이런 기도죠. 하나님께서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주님이 내 편이에요. 내 원수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까. 이게 이 다윗의 확신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이 믿음 없으면 집니다. 이 믿음 없으면 죽습니다. 절대로 천만 일이 일어나도 나를 못 이깁니다. 왜? 내가 힘이 강해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서 잠잠히 노래 부르시는 거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노래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노래 불러줘요. 우리 노래 안 들려서 그렇지. 잘 귀를 열어보세요. 어느 날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 보면 하나님이 내 노래를 부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고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난 널 사랑해. 난 널 좋아해. 난 널 축복해. 난 너와 함께 있어. 이런 거예요. 이 확신을 우리가 딱 가져야 해요. 그러면은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내 원수가 나 절대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하리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까지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를 포기하겠어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절대 나를 원수한테 내주지 않습니다. 주의 날개로 딱 품어주죠. 주의 손으로 딱 붙들어주죠. 그래서 이런 확신을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주님의 그 완벽하심, 그의 전능하심, 그의 능력으로 온전한 중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빠질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중에 나를 붙드시고 영원히 한순간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까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시나이다. 나를 세워주소서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온전한 중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영원히 세워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그리고 또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시예요. 그래서 여기 확실한 진술이 이 11절,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원수가 있고 뭐 그래도 괜찮아. 절대로 그 녀석들은 나를 넘겨뜨리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니까. 그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잖아.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잖아. 그러니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그들에게 지고 넘어지겠어?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다시 다윗이 정말 막다른 골목 거의 끝에까지 밀렸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역전하잖아요. 역전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마 그걸 알고 아히도벨이 자살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그래도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어려운 중에도 견뎌냈던 사람들은 다시 복권되는 거고, 다윗이 밀리는 줄 알고 그냥 같이 놀아줬던 사람들은 다 한꺼번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 시대가 싹 바뀌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현상적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원수 앞에 두려워할 게 없는 게, 혹시 뭐 몸이 약하고 질병 이런 것 앞에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 강한 수로 딱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병은 고쳐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